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곱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오늘부터 한 달간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분파로 갈라져서 분열하고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또 계모와 음행하는 성도 중에서 계모와 음행을 하는 이런 가공할 만한 일도 있는 교회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이기겠다고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해서 싸우는 문제도 있고, 또 우상 앞에 놓여졌던 재물 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믿음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좀 나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행하는,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 또 방언하는 문제로 교회가 시끄럽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교회에 잡음이 많은, 문제도 많은 이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런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멀리 있을 때 이 당신이 복음 전에 세운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글로의 집 사람의 편으로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그래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요. 자, 그래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들을 이렇게 바로 교회를 세워라, 목회적 서신으로 권면하는 그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은, 문제를 먼저 얘기하기보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기억하기보다 먼저 좋은 것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두세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고린도에 세워졌지요.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구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말도 못하게 속된 말로 썩고 방탕한 그런 교회예요. 그런 도시예요. 그 영어도
코린티안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를 나타내는 고린도 사람을 나타내는 코린티안 그러면 뜻이 뭐냐 하면 그냥 고린도 사람이 아니고 방탕한 사람들, 남봉꾼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럴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 하면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굉장히 방탕하고 썩어 빠진 이런 사람들이다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안 좋은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예요. 기록에 의하면은 이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큰 신전이 한 12개 정도 있었다 그러죠. 그 중에 이제 비너스라 그러나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신전 창기가 1000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종교 의식을 하면서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의식의 일부예요. 그들의 예배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완전히 썩어 빠진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당장 불과 유황을 내려가지고 소돔 고모라처럼 그냥 심판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뭘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하나님 앞에 교회인데 세상에 그렇게 썩어 빠진 데다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도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당장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 같은 저렇게 썩어 빠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도 멸망하지 않고 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고린도 교회를 거기 세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먼저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집 나간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전세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중에 사람 일부를 먼저 구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곧 설명을 해요. 고린도에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고 설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건물은 뭐예요? 교회당이에요. 내지는 예배당이에요. 당은 무슨 예요? 집당자지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밖에다가 이제 간판은 교회라고 붙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안에 있지 않고 여기 옆에 주차장에 가 있으면 본래 교회는 거기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안에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거룩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 우리가 온전하게 됐다, 우리가 죄 안 짓게 됐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건져내서 구별시켜놨다, 그런 거거든요. 구별시켜놨다.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구별이에요. 자, 구별시켜 놓은 의도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래서 뭐라 부르심을 받아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다.
성도란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놨다, 그런 얘기거든요. 성도라 부르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받을 세상에서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가 사도 된 건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됐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를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명도 잊지 말아야 되고, 부르심을 받은 걸 소명이라 그러는데 소명을 기억하면 뭐도 잊지 말아야 되냐면 사명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다. 보내서 거룩하게 살고 세상의 빛이 되고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 보내심을 받은 교회,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 보내심을 받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많이 주셨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가 많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 은혜가 뭐예요?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말도 잘하고요. 그리고 지식도 많다 이거예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자, 7절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뭐에 부족함이 없어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재능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받은 그런 교회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어요? 이러면 참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참 감동적인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아주 문제 많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모든 은혜, 언변, 지식, 은사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자기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지식을 뽐내고 그렇게 행하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건데 오히려 그걸 까먹고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하니까 교만하게 되고 우쭐하게 되고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굉장히 어지럽고 문제 많은 교회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진 게 있느냐, 더 좀 머리가 좋으냐, 말을 잘하냐, 좀 중직을 가지고, 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야지, 이거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난 것처럼 그래서 교만하게 우쭐하게 행하면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자,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많은 교회가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 가져요.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너희가 문제 많은 교회지만 누가? 주님이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책망할 게 없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요? 고린도 교회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할 게 없는 교회로 잘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신함교회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때 정말 책망할 거 없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잘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바르게 잘 세워 가실까요? 답은 9절에 있지 않나 싶어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교회 교인들을 누구와 교제하게 하신다고요?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다. 여러분,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돼요? 잘못된 문제가 어떻게 고쳐져요? 교회가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변화돼요? 그건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만나지 못하는데,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데, 주님과 교제하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예?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는데,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다 들어오는데, 그게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너무 악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데 안 변하겠어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이 다 들어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 한국교회 문제 많다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해대고 손가락질하고 그럽니까? 그러나 실제로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고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우리는 한국교회의 안 좋은 점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욕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지만 바울은 먼저 뭘 생각했다고요? 문제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다. 그거 기억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될 날을 그 날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온전하게 세워 가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예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 뭐라 할 거 없이 나 먼저 하나하나 잘 주님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영향력이 옆 사람에게로 교회 안으로 참 퍼져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서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멋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